요즘 시대는 이전과 달라서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뭐 60만 돼도 장수했다 이런데 요즘은 거의 백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술의 발전과 또 의료 기계에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잘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병의 이 근원을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약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 효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육체적인 이 진단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 기계적인 진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이제 치료하고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매우 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에 이 암세포가 이 발견되기까지는 참 무통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고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너희가 그 증거로 선민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증표가 그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그럼 이방인들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대부분 자기예요. 자기 의견이 옳으면 옳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다, 의롭다, 착하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민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결국은 1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원죄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그분은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받았고 선민이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보다 기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정난하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을 선포하는 선포자라는 이런 축복과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방인과 함께 때로는 그 부분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절로 3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크신 축복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패한다, 이 의미는 힘이 없게 하다, 무언가를 취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다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이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온전히 맞다,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1장 18절에 불의한 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의하다는 것은 위치와 관계된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죄를 범하였으면 적어도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 모르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동 사건도 눕던 한 사람인가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세고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기보다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지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냐? 첫 번째로 법적인 상태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의롭고 모든 행사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이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되면 다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비교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랬을 땐 다 탓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를 도와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정부의 탓, 법의 탓, 뭐 이웃의 탓,
뭐 이런 어떤 시대의 탓, 이렇게 자꾸 탓으로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죄성을 가진 인간의 행위로는 이 사실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1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이제 더럽혀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마비된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심지어는 이 코의 감각이 상실되면 냄새조차도 맡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혀의 이 감각이 상실되면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지 짠지 쓴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성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은 바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동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힘써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힘써 구하지 않을까? 그것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얼만큼 찾으십니까?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찾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으십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한시적으로 내 필요에 맞게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은 똑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특징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양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려도 스스로 목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 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을 더 쉽게 드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십니까? 아니, 걔가 왜 내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너를 화나겠네, 그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나쁜 것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이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쪽으로만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견, 이 편협함,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항상 자기 편은 옳고 상대편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다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음식이 부패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쉬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만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힘써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은 여러분이고 주님은 곁에 그냥 저 밑에 땅바닥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입,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꼬였거나 사람의 말이 그냥 육두문자를 쓴다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에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악한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죽일 것 같고 금방 뭐 세상 말로 잡아먹을 것처럼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입술이 부정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속사람 안에 이런 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부패한 마음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의 마음에 부패된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썩은 시체에서는요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죽은 지가 지금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 문을 여는 순간에 악한 냄새, 아주 독한 이 냄새, 부패된 냄새만 나기 때문에 굳이 그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 사람의 혀로요, 잘 속임을 얼마나 잘 일삼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손상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입술, 이 혀로 말이죠, 아주 간사하게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축복의 언어입니까? 저주의 언어입니까? 악하고 독한 말을 내지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피 흘린 데는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가끔은 말 그대로 서로 부딪혀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고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지만 이 무능함과 이것은 부패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겉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위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 남편 같으면 날마다 진수성찬 차려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으면 가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밖에서 행동하고 밖에서 말하는 것과 집 안에서 갑옷을 벗고 말할 때 말이 전혀 다른 것, 삶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죄인만 존재할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인간 가만히 보고 계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자신이 세상에 누리는 이 큰 어떤 한시적인 이 쾌락, 이 유익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웬만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질타하는 공격형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람이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은퇴할 즈음 되면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은퇴 후를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힘들지만 사업에 연만하면 내가 이 사업을 끝날 때쯤이면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현재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미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목회는 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 문제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잠깐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일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풍성한 것, 그래 너를 누리기 위해서 창고만 짓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만약 오늘 내가 이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의식하고 행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육신의 은퇴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 있는 이 스님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어떤 때 보면 이 상담하는 누군지 제가 지금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부패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법 없이도 산다, 뭐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도토리 기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막 돌 지나고 막 걷기 시작하고 조금 더 크면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뛰는 높이를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10cm에서 20cm를 뛴다는 것이죠. 근데 성년이 되어서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가 아니라 그냥 높이 뛰기로 하는 거 보면 2m 45를 뛴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기록이 말이죠. 1993년에 이 쿠바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2m 45를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동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그 선수가 얼마큼 뛰었죠? 2m 35를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 높이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20cm와 2m 45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막 굉장히 의롭고 선한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의는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도 의롭게 사십니까? 지혜롭게 사신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날마다 내가 의롭다라고 나를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9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 어떤 왕국의 한 정원사가 있었는데 당근을 얼마나 크게 키웠는지 엄청나게 큰 당근을 가지고 왕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을 위해서, 왕을 사랑하니까 그냥 조건 없이 이걸 주고 싶다. 그래서 이 당근을 뽑아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성실하다. 넌 참 착하다. 네가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원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것을 당신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때 왕이 그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갈 즈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만큼의 땅을 너에게 하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이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정원사가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귀족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당근 하나에도 그만큼의 땅을 하사했다면 내가 정말 이제 이 왕 앞에 좋은 이 말을 갖다 준다면 얼마나 왕이 기뻐하겠는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겠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준말을 갖다 왕에게 드렸어요.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정원사에게 하사한 땅을 생각한 것 같은데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서 이것을, 이 준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준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 것 그대로를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조건을 달았다면 여러분 그 조건에 부합될 인간은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조건적인 것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어떤 조건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선행으로나 어떤 종교나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 측면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의 목적은 진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의가 아니라 참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그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의는 율법을 다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다. 선민이거나 율법을 받은 자거나 할례를 받은 자거나 무할례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온 인류를 강압적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동사는 인류의 전 죄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영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쏘고 있는 죄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완전하게 치료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진 지 3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계속 돈 달라고 요구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양식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양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아무리 울부짖고 운다 할지라도, 때를 쓴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이 모유에 이 통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쓰럽기만 하지 아이에게 충족하게 먹일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해요. 젖이 불어야 젖을 빨면 젖이 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그 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되지 않으면 울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구원받을 때 값없이 받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량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값은 내 생명의 값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가 은혜의 선물로 거저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 생명은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 물질로는 계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완전하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다,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를 사랑하사 그 높은 보좌에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늘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그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부패된 악한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말이죠. 이 생명의 복음에서 특히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축복만을 강요하고 성경 공부도 어느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볼 때 암담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누가 보라고 해서 봐야 됩니까? 기도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특별히 이분이 교수님이지만 사실 교수 이전에 목사로서 아주 복음 앞에 바로 섰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형통하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